오늘 읽은 본문을 잠깐 살펴보시면 13절 14절 내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여기에서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여기서 따와서 장성한 듬 mature face라고 해서 함께 구별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할 때 어린아이와 어른이 나오는데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뭐죠? 먹는 식물에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젖을 마셔요. 어른들은 단단한 식물을 씹어 먹어요. 왜 그래? 아이들은 이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을 줘도 이빨이 없으니까 씹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른들은 이빨이 있어요. 그래서 단단한 식물도 아주 잘 씹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계속 우유만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돼요. 어린아이에서 멈춰지는 거예요. 사람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데 그 영양분은 하나님께서 마시는 거에만 주지 않았어요. 단단한 식물 같은 것을 계속 먹어야 된다. 몸이 아프거나 약하면 죽을 끓여 먹잖아요. 그래서 자꾸 어린아이거나 약한 상태에서는 마시기만 하지만 정상적으로 자라고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이빨을 가지고 단단한 식물을 잘 씹어 먹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런 차이를 주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뭘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어떤 것일까요? 우선 첫 번째, 토이저러스 같은 데 가보면 아이들이 막 울죠. 미국 애들 정말 많이 울던데요. 그리고 저는 답답한 게 한국에서는 막 두드려 패잖아요. 엉덩이를 두드려 패고 막 끌고 막 나가잖아요. 미국 분들은 가만 내버려 두더라고요. 정말로. 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캘리포니아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애들을 내버려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저 말려도 안 들으니까 놔두나 보다. 아니면 애가 제풀이 꺾일 때까지 다 내버려 두는데 그 사이에 같이 있는 이 옆에 쇼핑객들은 정말 괴롭더라고요. 정말 많이 울죠. 걔들 왜 울어요? 사달라고 그러잖아요. 엄마 나 저거 사줘. 근데 엄마 안 돼. 그러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요. 그거를 달라 할 때까지 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들은 뭐죠? 고집. 자기 고집을 해서. 대신 어른은 뭐예요? 최소한 우리 스텔라 정도는 아빠 저 사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울잖아요. 왜 그래?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야. 일단 꺾는 거야.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 양보하는 거야. 깐난 애들은 아주 어린 애들은 자기 생각을 안 꺾는 거야. 그게 어린아이. 어른들은 자기 생각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양보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를 순종하는 거야. 그게 어른과 아이의 차이고 제가 설교 노트에 보면 거기에 그 신앙의 어른과 차이가 있는데 거기를 채워넣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식당 같은 데 가면 있죠. 식당 같은 데 가면 저보다 조용히 식사를 하는데 아이들은 막 돌아다니면서 놀잖아요. 그러면 그거 막 그 미국 사람들은 식당은 굉장히 또 엄하더라고요. 그거 막 잡아서 막 못하게 하고 앉히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계속 그러죠. 왜 그래요? 룰. 식당에 룰이 있잖아요. 식당은 막 걸어다니고 장난치고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자기 아이에 앉아서 먹는 곳이잖아요. 그 룰을 아이들은 안 지켜요. 몰라요. 근데 어른들은 어린 아이로부터 거쳐서 어른들은 가면 조용하잖아요. 그 룰을 알고 그 룰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룰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어른과 아이의 차이예요. 그 다음에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또 뭘까요? 어른들은 그것을 알고 인정한 다음에 그것을 배워요. 그리고 그것을 참아요. 일정 기간을 그것을 배운다고요. 학교 다니는 거죠. 학교 다니는 거.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을 참고 견뎌내면서 6년 공부하고 3년 공부하고 3년 공부하고 4년 공부하면서 졸업장을 따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것을 참고 배우고 견뎌내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것을 안 하죠. 왜냐하면 거기서 멈춰있다는 건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것을 시간을 걸려서 참으면서 익히는 게 어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새로운 환경으로 올라서는 거예요. 뉴 스테이지로 가는 거예요. 뉴 스테이지로 안 가면 어린아이. 뉴 스테이지로 가야지 어른. 춘향전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춘향전을 생각하시면 초창기에 춘향이와 이도령이 데이트를 하잖아요. 남원에 이름 정확히 모르겠어요. 무슨 각인인데 아무튼 그네를 매갖고 거기서 데이트를 할 때 그 모습을 쫙 한번 클로즈업 시켜보세요. 머리가 어떻게 되죠? 이도령은 삭가 쓰셨어요? 아니잖아요. 뒤에 뭐 이상한 거 있었잖아요. 왜 그래? 댕기머리죠. 아직 상투를 틀지 못하고 있잖아요. 춘향이도 머리를 빗을 꽂았나? 아니잖아요. 뒤에 댕기머리죠. 근데 둘이 연애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아무리 연애를 하고 아무리 플레이보이로 불어도 총각은 총각입니다. 절대 상투 안 틀어져요. 상투는 언제 틀어져요? 결혼식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이 여자 저 여자 다니면서 연애하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면서 놀기만 하는 애들은 아무리 육체적으로 뛰어나고 성숙하다 할지라도 절대 인정을 안 해요. 새로운 스테이지를 올려주지 않는단 말이죠. 아무리 어리버리해도 꼬마 신랑이라도 결혼식을 거쳐서 정식으로 가장으로 남편으로 자리를 딱 붙인 자들은 상투 틀어줍니다. 새 스테이지로 가는 겁니다. 어른들은 뉴 스테이지로 가는 겁니다. 아이들은 절대 뉴 스테이지로 가는 겁니다. 항상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겁니다. 그게 어른과 아이들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준 노트에도 보면 그 출애굽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430년간 이집트에 살다가 출애굽했을 때에 그들의 그 차이를 지금 제가 말한 1, 2, 3, 4로 나눠서 드렸는데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무엇이 어린아이고 무엇이 어른인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전부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었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그 차이가 오늘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각이 갇혀 있었던 거예요. 무슨 생각이에요? 자기가 이집트에서 먹었던 생각, 자기가 이집트에서 먹었던 그 메뉴, 자기가 이집트에서 생활했던 그 습관만 생각하고 거기에서 절대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가면서 새로운 것을 만나를 먹여주고 반석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시는 그 새로운 방법을 쓰면서 나아갈 때 이들은 절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옛날 노예로 살았을 때 먹었던 방법, 자기가 노예로 살았을 때 했던 그것만 고수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성막을 지어주시고 새로운 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 제사법과 그 성막을 섬기는 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쳐줬는데 그것을 배우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교 가서 교육받기를 거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영원히 어린아이로 머무는 거야. 새로운 것을 배우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죽은 거야.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스테이지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잖아요.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려고 하는데 그것을 절대 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그들은 어린아이. 그래서 그들은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들의 뜻대로 된 거예요. 자기들이 더 나가기 싫어하잖아요. 자기 생각에 꼭 갇혀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만 고수하잖아요. 새로운 것을 절대 거부하는 거예요. 새로운 스테이지로 가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스테이지로 가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참고 견디면서 배우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마치 학교 안 가는 아이들처럼 학교 가서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을 안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전부 거부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아이로 멈추는 거예요. 성장 중지, 그걸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가르쳐놨잖아요. 성장과 멈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린아이와 어른의 이 차이를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른이 되기를 원하시죠. 신앙의 어른이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앙의 어른이 되는 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결론적으로 이걸 한번 보자고요. 이사야 65장에 보시면 19절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우리들이 꿈꾸는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 빈칸 채워넣기 있는데 아무튼 뒤에서부터 보자고요. 이사야 6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여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않아요. 여기에는 슬픔이 없어요. 여기는 괴로움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전부 건강하고 장수한단 말이에요. 100세에 죽는 자는 100세는 충분히 우리는 천수를 누리고 죽은 거잖아요. 충분히 잘 살았잖아요. 그래도 100세는 아이고 안 됐네. 그 젊은 나이에 죽었구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세계는. 그리고 100세가 못 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100세면 충분히 천수를 누리고 야 그거 정말 잘 사셨다가 장수하시다 가셨네. 그런데 여기는 100세 이상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건강하고 장수하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풍성하게 잘 산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이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고 내가 착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에요? 약육강식의 세상. 틈만 나면 뺏어 먹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를 들면 외인 지역에다가 열심히 무슨 식당을 하나 잘 차려서 23부처럼 정말 많은 사람을 정성을 들여서 고객을 다 해놨는데 갑자기 저 위에 갑자기 저 밑에 이상한 식당이 하나씩 생겨갖고 그걸 가격을 마구 파괴해갖고 다 손님들 뺏어가서요. 한 예가 되지만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정말 그거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누가 다 뺏어가고 그런 것이 더 이상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나무처럼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가 얼마나 헛된 게 많아요. 우리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잖아요. 나는 정성을 다해서 다 하는데 아이들은 우리 안 알아줘요. 남편, 아내는 나를 안 알아줘요.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세계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수고도 헛되지 않고 전부 재난을 열심히 모아놓은 거 뭐 불나서 한 번에 날아가거나 내가 갑자기 병이 나서 다 날아가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아니잖아요.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잖아요. 이야 이게 왜 밥이냐? 그런 게 아니다. 이제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사자는 소를 잡아먹어서 고기를 먹잖아요. 근데 그 사자가 옆에 소가 있어도 같이 잡아먹는 게 아니라 소가 먹는 짚을 같이 먹을 정도로 같이 어울린다는 거예요.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계.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 중에 이사야 제가 65장을 인용하는데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로 원하죠.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끌어내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으로 이런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스라엘 백성처럼 안 가려고 그래요. 어린아이처럼. 여기를 안 가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옛날 노예 생활이 좋다는 거예요. 거기서 생활했던 그게 편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너희들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젖이나 먹고 그냥 그것만 먹고 있는 그 어린아이 수준인데 왜 어른으로 자라질 않니? 이 어른으로 자라면서 성장해서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곳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고 싶은데 너희들은 자꾸만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성장 정지 그냥 어린아이로 멈춰갖고서 그냥 미숙아로 그냥 지금 너희들이 먹고 있는 게 우유에 불과한데 그게 우유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의 이 땅에만 가면 단단한 식물 맛있고 영양가 많고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거 가서 먹어볼 생각도 안 하고 현재 내가 여기가 좋다고 자꾸 우유만 먹고 어린아이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서 자꾸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고
모세를 보내고 그리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역사 속에서 증명해 보이시고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해 나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이 신앙의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어른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계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싶은데 그럼 우리에게 이빨을 주세요. 그 이빨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께서 이빨을 말씀하실 때에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예전에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서 쓰셨죠. 십계 같은 영화 보면 있잖아요. 막 불이 확 나와서 돌판에다가 막 글을 써주잖아요. 십계명을. 그러면 그 돌판에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갖고 와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법들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해서 또는 어디에 기록함으로 해서 그것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보면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래갖고 그것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전통이 뭐가 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대로만 살아가려고 또 여기에다가 말씀을 묶고 다니고 팔에다가 묶고 다니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을 야단을 치시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이제는 돌판에 새겨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종이에 새겨진 게 아니라 어디에 새겨졌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진 거예요. 신비라고 하잖아요. 신비. 돌비가 아니라 신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사이드에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성막을 다 휘장을 다 찢으시면서 직접 당신이 우리의 통로가 됐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의 모든 법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어려운데 로마서에 풀어주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다. 이곳에 와서 일주일에 주일날 모여서 11시부터 12시까지 딱 예배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돌아가셔서 나머지 7일하고도 23시간 동안 여러분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전에 돌판에 새겨진 거 말씀 읽고 이 말씀대로 실천해야지 하면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꽉 차 있어서 마음, 생각, 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듯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 자체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의 the pattern of the world, 이 세상의 모든 풍속들, 세상의 모든 것을 이제 세상의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법, the law of God, God's law로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그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으로 말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법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기로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결혼 생활을 생각해보세요. 부부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결혼을 앞둔 친구들 있고 결혼해서 뭐 몇십 년 지나신 분들도 있고 지금 다 결혼 생활을 해나가잖아요. 우리 부부 관계를 생각해보세요. 이 부부 관계가 그냥 같이 한 집에서만 살고 한 방에서만 살고 한 침대에서만 살면서 아무 서로 교류함이 없이 같이 밥 먹고
서로 각자 일터에 갔다가 또는 집에 있다가 돌아와서 만나고 이런 관계로 계속해 나가는 그게 결혼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건 형식이잖아요.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잡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잡을 가지고 우리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이 어디로 귀결되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잖아요. 나와 배우자 사이에 흐르는 그 교통이잖아요. 그 사랑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쓸데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직장도 가야 되고 주일 명절 때마다 시댁에 인사를 가야 되고 또 처갓집에 가서 뭐 좀 잘 보여야 되고 또 가면 또 처갓집은 뭐 사이가 그렇게 이쁘다고 그 씨앗도 잡겠어요? 자기 딸한테 잘해주라고 그러는 거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뭐예요? 결론은 사랑의 교류예요. 그 사랑의 교류를 위해서 결혼식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버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랑의 교류가 없이 그냥 생활만 같이 한다. 밥만 같이 먹는다. 잠만 같이 잔다. 그냥 그건 아니죠. 그게 어디서 나타나요? 아이들 키우는 데 나타나죠. 우리들에게 주신 아이들을 그냥 의무로만 키워보세요. 아이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아이들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그 아이들 우리의 핏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을 그들에게 전수하고 믿음의 관계로 그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 키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빠지고 오직 그 아이들을 스펙을 쌓기 위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학원만 보내고 밥만 먹이고 그냥 영양가 있는 것만 덩치만 키우고 그렇게 키우면 아무 참다운 가족이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신앙은 뭐예요? 달라고 먹고 싶은 신앙. 그냥 하나님한테 달라고 떼봤어요. 하나님이 그거 아닌데 너 그거 가지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그것만 달라. 토이저러스에서 우는 아이들처럼 그냥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새로운 곳으로 안 가요. 새로운 곳으로 가려면 고난을 겪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몸을 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을 치시기도 해서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절대 안 하죠. 기말고사 봐야 되잖아요. 기말고사 보려면 밤 새야 되잖아요. A 그레이드 받으려면 밤을 새야 되는데 그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기말고사도 생각하고 학교도 안 가려고 그러는 애들 많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꾸 어른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른으로 만들어서 아까 말한 그 예배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지금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그 인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빨이다. 이빨은 나오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자라는데 조금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을 이겨내야 돼요. 학교 다니듯이, 졸업장 따듯이. 그 이빨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심어주는 법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넣어주는 법.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마음 속에 존재로 새겨주려는 그 법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과정을 국민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마치듯이 자꾸 말씀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대로 써주시는 대로 하면 어느 날 여러분 존재가 바뀌어요. 여러분 생각이 바뀐다고. 옛날 같으면 내가 화를 내야 될 상황에 화가 안 나요. 옛날 같으면 미워해야 될 상황에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측은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네. 옛날 같으면 정말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그래도 이해가 되네라고 되는 거예요. 운전 생각이 없어요. 운전. 여러분이 처음에 여기 다 이제 면허 탔던데요. 제 딸 지금 3명 제가 다 면허 가르쳤잖아요. 지금은 제가 앞에 운전하고 뒤에 돌아가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 답답하게 운전하고 운전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이야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그 운전 가르칠 때 운전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못해요. 아무것도 모르던 애가 서서히 차를 타서 운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배울 때에 자기 고집대로 하면 운전이 돼? 아니죠. 철저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죠. 그리고 차가 시키는 대로 해야죠. 기아 넣어야 되죠. 엑셀레이터 밟아야 되죠. 브레이크 밟아야 되죠. 철저히 차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철저히 신호등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파란불에 서야 되는 거예요. 노란불에 멈칫해야 되는 거예요.
파란불 지나가야 되는 거야. 빨간불에 서야 되는 거야. 규칙을 지켜야 돼. 그거 다 거친 다음에 이제는 어느 정도예요? 이제는 음악 들으면서 운전하고 전화하면서 운전하고 옆에 싸우면서 운전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발이 가죠. 싸우고 막 성질이 나도 약간 거칠긴 해도 엑셀레이터 밟을 때는 밟고 빨간불일 때 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들이 자연인 그대로는 어린아이는 하나도 몰라. 우리 생겨먹은 대로 고집 부리고 생겨먹은 대로 울고 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 넣어주시는 이 말씀을 한 번, 두 번, 1년, 2년 자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운전하듯이 이제 이 규칙에 익숙해져요. 그리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예전과 동일한 환경 속에 예전과 동일한 상황 속에 들어도 어느 날 갑자기 이 법대로 운전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1명, 2명, 3명 모이면 아까 같은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는 서로 사기치는 게 없는 거예요. 남이 수고한 걸 빼앗는 게 없는 거예요. 거기는 다 건강한 거예요. 거기는 다 오래 사는 거예요. 거기는 눈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으로 여러분은 1명, 2명 부름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오늘 제가 그 뒤에 목회서신에 썼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만약 결론을 그렸잖아요. 그 과정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closed sign. 우리 공원, 우리 동네에 있는 공원에 closed sign이 있어요. 그러면 그 closed sign은 결국 그 당시 가을에 늦가을에는 closed 됐어요. 그러나 지금 그 가을 동안 한참 공사하고 있어요. 다 끝났어요. 저는 거기를 자주 가서 러닝하고 그러기 때문에 잘 봐요. 그 겨울에 공사가 엄청나게 이루어져갖고 지금 다 깨끗이 단장되어 있어요. 뭐만 기다리고 있는지 아세요? 그랜드 오프닝만 기다리고 있어요. 커밍순이에요. 커밍순 그랜드 오프닝이에요. 이제 날씨만 따뜻해지면 딱 오픈하고 그랜드 오프닝. 근데 가을에 와서 그것만 본 아이들, 자물통 잠겨져갖고 클로즈드 사인만 본 애들은 지금 2달, 3달, 4달 겨울 내내 그 공원 문 닫았다고 슬퍼합니다. 근데 저처럼 자주 가서 보면 그게 더 잘 짓기 위해서 옛날 거 다 없애버렸어요. 얼마나 깨끗하게 잘 지어놨는지 몰라요. 애들 이제 난리 날 거예요. 거기 굉장히 인기 있는 놀이터거든요. 싹 다 치우고 너무너무 새로운 최신식으로 다 쳐놨어요. 거기 이제 애들 보기 오면 난리 날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놀이터 다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아까 그 왕국을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있는 상황은 클로즈드예요. 왜요? 그랜드 오프닝. 그런데 그랜드 오프닝을 믿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면 우리의 마음까지 우울한 거예요. 살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믿고 보는 자들은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클로즈드지만 하나님께서 곧 coming soon 그랜드 오프닝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그래도 어려움 속에서도 설레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견딘 자가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기다려가는 40년 걸렸죠. 결국 40년 뒤에 모든 영광 다 받았죠. 여러분은 지금 잘하고 있는 중. 이빨이 자라고 있어요. 그 이빨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자꾸 하면 여러분이 이제 어른이 돼요. 어른이 되면 어떤 딱딱한 식물도 다 씹어 먹을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금 더 성장하시면 지금의 어려운 상황 다 아무것도 아니게 이겨낼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 어른, 장성한 자, 그런 장성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넘쳐 흘러서 여러분 혼자만 그 모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국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까지 다 누림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여러분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린아이도 아니고 태어나지도 못했던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희들은 모르고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고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 이빨을 자라게 하시고 그 이빨을 통하여 단단한 식물을 먹고 씹어 먹음으로 어른으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그 왕국을 바라보며 끝까지 성장을 멈추지 않고 가나안 땅까지 끝까지 달려나가는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